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을 때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을 합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사도의 표된 것이 무엇이냐? 참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사도다. 뿐만 아니라 참 사도는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고, 참 사도는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사도는 결국은 그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아니면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니면 그때니까, 또 아니면 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이걸 저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그게 안 됩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교단이 있고요, 종파가 있고요. 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나눠져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살펴보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뿐만 아니고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절절마다 이 재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재물 이야기 안 나오는 자는 일을 취하느냐, 이익을 취하느냐, 다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정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으로서 이 재물을 생각하느냐, 이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동일한 성령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재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나 바라는 게 재물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같은 지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냐,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이 재물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재물이 맞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그 재물이 귀하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염려하느냐?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재물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게요, 세상 재물 이렇게 보통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세요? 재물이 귀하세요? 다 말은 예수님이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게 명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재물을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 이 말을 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험 팍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저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걸 하지 마라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요? 그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엄청 구호를 외치고 교회마다 그걸 선포하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이게 재물이 내게 아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그렇게 됐냐면요, 이 성도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빌기를 다하지 아니하면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그냥 구제하고 재물만 내어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증거랑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구제에 얼마든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재물만 내어줄 뿐만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충만한지 뿐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든 은사 방언이 나오고 예언 통변이 그렇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성령을 따라서 니네들이 행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택했느냐,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동일한 성령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택했는데 여러분은 무엇 하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15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지금 재물하고 너희하고 했고요. 지금은 너희와 너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너희인데, 두 번째는 진짜로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의대를 가고 뭐 그런 거 기쁘죠? 아니면은 뭐 프로 야구 입단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데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뭐 건강하고 하다못해 안 되면은,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승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쁨은 있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로또가 뭐 최고 금액이 뭐 1억 불이 넘었다는데 그게 당첨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너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내 재물을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 직분을 가지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물은 내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으로서 나는 나의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여러분이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병도 고치고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요, 많은 것들을 먹이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죠. 왜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병 고치고 죽은 거 살리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어떻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래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거에 대한 소망이 기뻐요? 이 땅의 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은 성령님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은 하죠. 그렇게 시작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뜨겁고 뭐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파 저파 지금 가리고 나보고 사도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행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는 내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허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허비한다는 말은 소모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허비라는 말을 대단히 안 좋아해요. 지금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켓 앞에 전도를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요. 그럼 전도 나가서 몇 명 구원했습니까? 구원도 안 되는데 그거 허비하는 거죠. 허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투자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허비라는 말은 싫어해요. 왜냐면요, 투자는 이익을 보는 거고 허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는 다른 거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허비라고 번역을 해놔 두었느냐? 사도 바울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것은 내한테 남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자꾸 청년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지금 내가 이 재물을, 지금 여기는 나의 재물이 아니에요. 본문을 가보면 여기 재물만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 무슨 재물을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재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허비라는 거예요. 허비. 누구한테는 허비예요? 저희 교회는 허비예요.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선교나 전도를 하는데 지금 무엇으로 따지면 허비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로 따지면 허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허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게 허비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허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왜 죽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한테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비인가요? 성경에 보면 이 허비를 잘 써놓은 부분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향유가 금액이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 되느냐? 여러분이 뭐 별로 이게 감이 없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80불 되면 300데나리온은 약 24,000불이에요. 24,000불 되는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그 돈으로 바꾸면은 예수님 그 머리에는 그냥 그런 향유 말고 뭐 참기름에 들기름 이렇게 발라가고 하고 그 24,000불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허비다는 거죠. 허비. 지금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사악한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향유는 나의 장사, 내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만히 내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게 24,000불 값어치도 없느냐?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 목숨, 너희 영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빠져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게 이 옥합 24,000불 가치밖에 없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해갖고 저를, 이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추정해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뭐 전부 다 추정하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를 기념하라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마다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기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이 설교 한 번, 두 번 들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문에서 15절에 내 자신까지 허비하려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결혼해 두려고 뭐하는 이 옥합 이런 향유 같은 건요, 처녀들이 결혼할 때 신랑한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누구를 위해서 깨뜨리냐? 예수를 위해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치를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데 진짜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요. 아, 돈이 아까워서 너 병원 입원하면 안 되겠다. 돈 24,000불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냥 죽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한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재물로 보이고 영혼으로 안 보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사랑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아, 점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맞거든요. 교회 축복이 재물인데 어떻게 그 재물을 허비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단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는 한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혹시 여러분 재물로 바라봅니까? 큰 교회는 어떤 게 큰 교회냐? 재정이 든든한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너희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 지금 혹시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살아난 영혼이 몇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을 받은 자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으면 간단한 건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꾸만 재물로서 제한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이 되고, 자꾸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동일한 성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에 너무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무료 건강 진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냐 이거죠. 분명히 저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선교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의도 취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렇게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목사가 지가 뭐가 안타깝고 공부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우리 영혼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이 주는 세상의 것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차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면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동일한 성령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목사나 사도나 교회나 예수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눈에 교회에서 이 교회 참 내가 적을 두었다가는 진짜 내가 이 재정 문제로 참 골치가 아프겠다. 그건 육신의 생각인데요. 재정 문제로 골치가 아프겠다 그러면 재정 많이 내면 되죠. 뭐 이 교회 청년들밖에 없어 어떻게 교회가 운행되겠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면 많이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럼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차원을 한 차원 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네팔 선교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번 주는 조금 피해야 되겠다. 좀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요, 마지막 장에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렇게 보냅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볼로하고 디모데는 뭐가 다른가? 디모데는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는데 아볼로는 지금 계속해서 가라 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안 간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아볼로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 바로 2대 후임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마지막 때는 가려도 이제 안 가는 거, 무슨 이유로 왔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도 한 형제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느냐? 그 뭐 다른 이유 많은 건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 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가르치나 티칭의 은사도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성경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여기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것을 기록해 뒀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분쟁이 생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게바파다, 게바만이 사도다, 게바가 우리의 교황이다 하는 파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 이거 뭐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주는 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쩌면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뿌리를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은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성령 세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오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요? 아볼로 예수 안 믿었나요? 왜 아볼로는 사도업으로 가라는데 왜 안 갈까요? 너무 교리나 지식 꽉 차 있다는 거죠. 이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동일한 보조를 한다. 여기 보조라는 말은요, 스텝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코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속에 혹시 거부나 반발이 생긴다 그러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령이 바르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틀리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바르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령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들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느냐? 사도의 말을 듣는다. 누구 말을 듣느냐?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 누구 말을 듣느냐?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선교 가기가 두렵고, 이번 주에는 목사를 보면은 같이 가자 할까봐 두려우세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걸림이 되세요? 내가 가면은 직장은, 내가 가면은 하던 사업은, 내가 가면 하던 공부는 그게 걸리세요? 명확하게 질문할게요. 그게 하늘나라 거예요? 세상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24,000 데나리온밖에 안 되나요? 그것을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100 데나리온 여러분한테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받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이 크게 보여요. 성경도요, 제일 처음에 축복이 다 재물이었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랬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영혼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세 번째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면요, 이게 다 이야기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라 하면요, 이 땅에 있는 교세 확장,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면은 이 속에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거듭난 자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요, 뭐로 칭찬받겠느냐? 큰 교회를 세웠니? 뭐 목회를 오래 잘했니? 인내가 풍성해? 그거 아니에요. 너 몇 명 살렸니? 너 몇 명 살려서 너 제자로 삼아서 보냈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로 너에게 가려고 준비한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선교할 때 재물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이 아니에요.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그럼 우리 다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다 못 갑니다. 왜냐면요,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있고요, 성령의 행함을 따라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다 못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그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해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 제자 둘을 보냅니다.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풀어와라.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만약에 누가 보아서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갑니다. 그래 푸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귀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누가 나귀새끼를 풀어서 누가 쓰시려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내 나귀새끼 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기는 주는데 설명이라도 좀 하면 내가 주죠. 이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걸 타고 이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그래 설명이라도 하면 내가 주죠. 그걸 모르니까 안 주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설명해서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 여러분 예수가 진짜 믿어지려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는 여러분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여 기도도 누가 오늘 그랬는데요 여러분 절대 성령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번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가자 권하고 설명 안 해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자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이것을 절제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걸 요한 1서 3장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따라 나오는 말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지금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동이 오고 이런 목사의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해서 부한자들이에요. 도와줄 마음이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설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꼼쳐놓고 자기의 부하고 우리 자식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혹시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몇 년 되셨나요? 못한다는 거죠. 재물을 생각하고 교세를 생각하고 교인수를 생각하면 이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666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베리칩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왜 베리칩에는 666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재물이 아까우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베리칩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받는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서 빠져도 그 죄를 탕감치 못할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라면요 여러분의 재물과 하나님과 어느 것을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 초대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도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그러는 것 아니고 사도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동일한 보조로 같은 스텝으로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코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왜 여러분 같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좌 그런데 여러분은 우, 목사님이 가자 그런데 아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는데 목사 충만 안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다른 영을 받았든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2000년 전에 성령님, 온 지구를 창조할 때 계시는 성령님, 지금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한테 들어오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이 똑같이 저와 같이 되고 사도 바울같이 되고 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 먼저 구할 게 여러분 성령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 아주 멀리 있고 이론적이고 뭐 그거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스텝으로, 동일한 코스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더라도 동일한 코스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